저희가 특히 우리 청소년부 또 대학생부 우리 여러 후배님들이 살 세상은 또 우리 같은 세대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즐겁고 더 보람찬 더 축복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 시련을 겪을 때마다 저는 두 종류의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시련을 시련으로 받아들여서 단련해서 또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시련 속에 좌절해서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시련 때 우리가 어떻게 나를 단련시킬 것인가? 또 시련 때 그냥 어떻게 속절없이 무너질 것인가? 그걸 지켜주는 힘은 무엇인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큰 신앙이 없을 때도 그냥 기도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저를 아껴주셨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장남이라고 참 큰 길을 하셨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도 기도하고, 또 엄청나게 센 우리 하느님한테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이런 시련 속 때마다, 여러분이 시련을 겪을 때마다 꼭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시면 뜻밖의 놀라운 결과, 이 시련이 나를 단련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험 성경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딱 60이 되었습니다. 저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10년에 한 번씩 기회를 준다, 축복을 준다. 내 인생을 딱 돌이켜보니까 검증된 가설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런 시련이 있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 고민스러울 때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단련의 기회를 꼭 삼으세요. 좌절하거나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너무 아름다울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겪었던 지난 수십 년, 수백 년에 비하면 굉장히 행복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자, 제 10년 사이클을 한번 내 가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서 지금 20살 안 된 분도 많죠? 이걸 설명했으니까 각자 가설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은 나한테 10년 만에 최소한 한 번씩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이 시련은 나를 단련시킬 것이다. 내가 스스로 단련되어야지. 힘들면 기도하고 시험 성적 안 나와도 잘 가지면 다 잘 놓을 수 있습니다. 성적이라는 것도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서 저는 항상 그렇게 믿었어요. 시험 칠 때 야, 이번에 내가 못 쳤으니까 다음번엔 잘 나올 거야. 그렇게 믿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제 인생의 10년의 법칙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장손으로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 말단 공무원이셨지만 참 장남이라고 저 기대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구구단을 다 못 외워가지고 지금도 울돌아신 선친이 그 실망하시던 눈빛이 선연합니다. 아들이 바보구나 생각하시고 구구단을 못 외운다고. 그런데 2학년 3학년 초에 담임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 여선생님이 진해 교육장을 하시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저는 해운동에 살았는데 그 참 바람이 거십니다. 해운동 똑바람이라 그래서 그때 되면요 우리 손등이 다 갈라지고 손등에 진물이 흘렀습니다. 지금처럼 뜨거운 물로 목욕할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잘것없고 얼굴이 텄던 구구단도 못 외우는 최영두를 어찌 보셨는지 굉장히 아껴주셨어요. 사람이 누가 내가 관심 받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선진도 말은 안 하셔도 속으로 실망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 게 격려가 돼가지고 제가 10살 때부터 공부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연배는 잘 아는 듯이 아주 우리나라의 천만 블록버스터 영화를 찍었던 강진규 감독입니다. 마산 사람이고 제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그때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러나 늘 기억에 해운동에 저는 모학초등학교를 다니다가 해운초등학교를 다니고 당시에 창신중학교를 했습니다만 창신중학교를 다니면서 회산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산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그 시절에 내가 과연 공부를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대학을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원하던 국립대학에 갔습니다. 20살 때 하느님이 나한테 기적을 주셨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실망스럽게 내 20살 서울 가가지고 데모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주 유명한
막 전국에 수배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현상금 100만 원, 온 동네에 내 얼굴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 하셨는데 얼마나 놀라시겠습니다. 실망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결혼이나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얘는 일이 무서운 세상에 저렇게 엄청난 짓을 해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하셨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30살에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했는데 감옥 가 있다고 당시 집사람이 감옥이 그 서대문에 있었는데 연세대학교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동창이 감옥에 있다고 면회 오다가 저한테 붙어가지고 제가 제가 가장 좋아하던 사람이랑 결혼한 30대 기념이 났고,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갔다 온 것 때문에 직장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직장 찾기도 힘들었고 빨간줄 거에 있어서 그랬는데 40대에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대 제가 미국 유학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한 번도 꿈도 못 꾸던 학교에 입학이 돼가지고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50대 다녀왔는데 돈만 많이 쓰고 이건 뭐 별 재미가 없었는데 50대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가 공직을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고시를 일찍 봐서 합격했던 친구들이 오르지 못한 자리 1급 차관부 자리로 제가 공직에 갔습니다. 인생이 다녀만큼. 근데 그 뒤로 또 선거에 나와서 떨어져가지고 원래 말했습니다. 원숭이는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사람은 선거에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활을 겪었는데 60대가 되기 전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무지 궁금합니다. 70이면 뭐가 될지. 아마 그 사이에 또 하나님이 한 번쯤 실현해 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가설인데 제 경험으로 증명된 것 10년 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께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시련으로 달인의 기회로 삼자. 자, 이제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